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스바냐 총 3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1장, 2장, 3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곧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의 날은 여러분 또한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심판이라는 건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심판, 재앙의 날이지만 저주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는 셀베이션,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바냐는 정확히 말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날이란다.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란다. 지금 여호와의 날이야 라고 선포를 하면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말하고 또 의인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의인들에게서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스바냐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하면서 스바냐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까지 해서 4대 아버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꽤나 많은 여러분 이례적인 어떤 기록입니다. 대부분은 아버지 정도만 기록하고 정말 이례적으로 할아버지까지 기록하고 있지만 이렇게 4대가 기록된 것 스바냐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이런 지필인 것입니다. 그만큼 스바냐의 집안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의 할아버지 중에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중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암몬의 아들 유당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가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에 보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히스기야를 유다의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선했던 왕 히스기야 왕의 손자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대부분 제사장 출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바냐 같이 왕족과 귀족 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 출신이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으로서는 에레미야, 예스겔, 스가랴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귀족이나 왕족 출신은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가 대표적으로 귀족과 왕족 출신이고요. 평민 출신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평민 출신인 겁니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그 왕족에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가문이 그의 아들 때에, 그의 손자 때, 또 그의 중손자 때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요시아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16대 왕이었었죠. 요시아는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활동했던 왕이었었습니다. 근데 요시아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죠. 종교개혁을 요시아가 BC 622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622년 전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남유다의 타락을 외쳤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쳤던 그 메시지를 들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기를 BC 622년, 다시 말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전에 약 BC 630년 정도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때, 제16대 왕이었던 요시아 왕 때 스바냐 선지자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외쳤던 그 메시지를 힘을 입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귀족 출신이라고 했었죠. 왕족 출신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누구를 향해서 외쳤냐면 왕족과 귀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우상숭배하며 타락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귀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왕족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요시아 같은 인물이 나오기 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부모님이 잘 살면 자녀들 요시아 같은 최고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왕들이 나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전한 메시지에 힘을 입어서 요시아 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수많은 요시아 왕들이 나와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옳음이 일어나야 되고 선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스바냐 선지자처럼 외칩시다. 하나님 심판을 외치고 옳고 그름을 외치고 여호와께 가까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오면 된다라고 외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return to God.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우리 우상 숭배하면 너무 많이 찢음을 당하죠. 너무 많이 혼이 나죠.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주님은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도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Return to God.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주께서 오늘도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멀리 하셨습니까?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하십시오. 신앙생활 좀 흐트러졌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심의 자리에 떠나셔야 됩니다. 욕심의 자리에 떠나셔야 되고,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에 떠나셔야 되고, 우울의 자리에 떠나셔야 되고, 모든 이런 피해의식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되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쁨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우울과 모든 여러분 걱정 근심에 떠나시고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에레미야 예가 말씀에 보면 3장 말씀에 40절과 41절 참 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조사하시고 들어보십시오. 조사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면밀히 좀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겸손함이 있는가?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가?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한번 좀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떤 마음으로요?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우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두 손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왕이 되었던 그 시기에는 그 선대왕 그리고 선대왕이었던 므낫세 왕과 암몬 왕이 14대 왕 15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 암몬 왕, 그 전의 왕도 그랬으면 특별히 므낫세 왕과 암몬 왕이 통치했던 게 약 57년간 통치했었는데 굉장히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열왕기 말씀에 보면 어떤 왕이었는가 좀 기록이 됐어요.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어요. 악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단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스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호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그 바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호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성전에다 바알 신전을 만들었고요. 성전에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숭배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 인신제사, 하나님 제시라는 아들 태워버리는 그 여러분 몰렉 제사를 드렸어요.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렇게 악했었습니다. 16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히스기야 제13대 왕이었었죠. 히스기야 제13대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다를 깨끗하게 다시 한번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제14대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또 그의 또 아들이었던 15대 암몬이 아버지 뒤이어서 더 악하게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16대 요시야 왕이 온 겁니다. 이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이 동기,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힘을 줬던 것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암흑의 시대 때 또한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끝났구나,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왕이 세워졌는데 나라가 나라이겠습니까? 세상에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알 신전을 만들었어요. 이런 성신을 그들이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제단을 만들고 또한 자녀를 불에 태우는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왕이 하였었습니다. 남유다 왕이 하였었습니다. 그 남유다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안에 믿음을 살고자 하는 의인들, 수많은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로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가슴을 찢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의인들에게는 힘을 보여해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 듣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무 캄캄하고 좀 악인이 통치를 하고 그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말씀만 들리면은 다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바냐에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요시야 왕이 나올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는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정교결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새롭게 모든 건설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다음 세대들이 위대하게 일어나서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고 거룩한 성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 그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인간이 불순종을 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진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잘못을 했죠. 그러나 아닙니다. 너가 범죄했느냐? 너희 속한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축복을 믿음대로 살면 떡반죽 그릇까지도 축복을 받아요. 그 집에는 그릇까지도 축복을 받아요. 내가 사람의 짐승을 침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침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을 하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지만 한 사람 불순종을 하면은 여러분 다 진멸당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에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불순종으로 흘러왔던 불신의 가정, 우상숭배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는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의의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순종할 때 모두 다 축복하시고, 그러나 한 사람 여러분 불순종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다 멸절하리라. 다 멸절하리라.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과 그마름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타락을 해서 우상 바알을 섬기도록 조장했던 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으로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감은 암몬 족속의 주신이었던 밀고메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감 이 씨는 인신제사를 주로 드렸어요. 그래서 자녀를 불에 태우는 제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감을 섬기고 맹세하는 자들과 6절 말씀해 보면 이 4절, 5절은 결국 6절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의 행위는 결국 6절의 행위를 할 때 4절, 5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 따르지 아니한 사람, 찾지도 아니한 사람, 구하지도 아니한 사람. 지금 우리는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들을 불에 태우면은 여러분 감옥 갑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태양을 섬기는 사람이 뭐 간혹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별을 섬기거나 바위를 섬기거나 동물을 섬기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고기를 섬기고 고래를 섬기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주 극소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오늘 말합니다. 바로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드리는 그 끔찍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이나, 또한 무식할 정도로 저렇게 우매할 수 있을까? 돌을 여러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하며 물고기를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저 우매한 저 사람들의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6절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자녀를 불에 태운 적 없었는데, 나는 태양을 섬기거나 나는 동물을 섬기는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교우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그 밀곰을 섬기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나 동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저 무지하게 섬기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주님 말합니다. 인신제사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 주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자신 혼자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주님 말합니다. 똑같아. 너가 그렇게 경멸하고 또한 멸시하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게 돌을 섬길 수 있어? 어떻게 별을 섬길 수 있어? 태양을 섬길 수 있어? 나무를 섬길 수 있어? 했다는 너 자신이 손가락질을 했던, 비방했던 그자나 똑같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멸절하고 싶은 심령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딱딱한 심령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심령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어린이 같지 않는 심령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반대로 어린아이 같이 주님 날마다 의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의지하는 자 주님 참 좋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주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옵니다. 내가 만신체가 되어서도 옵니다. 내가 지침 없는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타락해져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알고 주를 찾고 주님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회복을 시켜주세요. 영혼육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도 8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악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내가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에이서의 여러분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는 희생은 남유다 백성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의에 대한 희생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가 청할 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희생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길을 가면 좀 희생시킵니다. 물질을 희생시키고 때로는 자녀도 희생시키고 여러분의 건강도 희생시키고 여러분의 좀 소중하게 여겼다고 희생시킵니다. 그래서라도 주에게 돌아오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뭐라를 할 때 만일 8절 우리 귀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를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믿으십니까? 내가 심판하리라 멸절하리라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좀 강하게 진노하리라 하였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 돌아와서 지금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돌이킵니다 하면 주님께서 돌이켜주세요. 또 반대로예요. 9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제 좀 축복을 줘야 되겠다. 이젠 좀 높이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로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주님께 뜻 소식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다. 아멘.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인물이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첫 번째 옷을 잘못 입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옷을 잘못 입으면 하나님 벌하십니다. 이방인 옷 입으시면 안 됩니다. 왕자 옷 입으시면 안 됩니다. 방백들 옷 입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일까요? 방백, 왕자는 세상 권력의 옷, 명예 옷, 또 이방인 우상숭배 옷, 세상 가치관의 옷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 있으면 두루마기를 입으셔야 돼요. 두루마기를 입으셔야 돼요. 근데 그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셔야 되는 겁니다.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귀한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며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우리에게 이 두루마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빨 수 있는 건 뭘로 빨 수 있을까? 이 두루마기는 뭘로 빨 수? 이 두루마기에 죄가 묻었어요. 세상 정욕의 죄가, 음란의 죄, 욕심의 죄, 이기심의 죄, 혈기, 분노, 여러분 모든 세상 죄가 다 묻었어요.
이걸 빠르셔야 돼요. 무엇으로 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빠를 수 있겠습니까? 많이 우신다고요? 눈물로 안 빨려요. 행위로 한번 열심히 빨아보시겠다고요? 죄는 행위로 빠는 게 아닙니다. 이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빨아야 돼요.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겁니다. 너 너무너무 지저분해. 너무 검댕이가 많이 묻었어. 너무 지저분해. 너무 지금 정욕에 너의 생각이 가득해.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이 너무 많아. 세상적 가치관이 너무 많아. 주는 빨게 원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시작 되신 예수님 말합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남의 두루마기를 빨려고 다니지 마시고 내 두루마기만 빱시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상숭배에서 떠나는 이 말씀은 집에 계시는 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야. 오늘 이 말씀 내가 듣고 내가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걸 척결하십시오. 내 속에 혼란한 생각 척결하십시오. 어떤 여러분 불순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십시오. 볼지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군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 안에 쏙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날이 있는 그들 생명나무에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맞아요.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7, 80년이 성경은 말하면 강건해 7, 80여가 했는데 몇 년 남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강건해 7, 80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죠.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두루마기도 빠르셔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더 깊고 넓게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시고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마시고 다투지도 마십시오. 시기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시기할 시간이 없어요.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호색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음란할 시간이 없어요. 술 취할 시간이 없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 말씀도 주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두루마기를 빠십시오. 이방인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시고 이제 모든 세상 방백의 옷도 다 벗어 던져버리시고 의의 병기로 사십시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짓지 않을 우리 자유가 있어요. 죄는 여러분이 안 지을 수 있어요. 시기 질투 여러분이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만 생각나면 여러분 질투하려고 하다가도 시기하려고 하다가도 허세에 빠지려고 하다가도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받았는데 지금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시기 질투 세상 정욕 호색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혈기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다툼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아래 있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요. 성경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 이반의 옷을 다 벗어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 집에 채운 자들에게 내가 벌하리다. 이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남의 집 문턱을 이렇게 뛰어넘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문턱을 뛰어넘을까요? 나쁜 사람이 문턱을 뛰어넘겠죠. 여러분, 탈취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약한 자들에게 갈취했어요. 세금을 많이 걷어갔고, 또한 많은 이자를 내게 하여서 갈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을 갚지 않으면 지방까지 들어가가지고 여러 문턱을 뛰어넘어서 엇박하고 무시하고 갈취했었어요. 내가 벌하리라. 정의롭게 살라는 거죠.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과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어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문을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바로 북쪽, 예루살렘 북쪽의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를 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 억울해서 힘들어서 여러분 부르짖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부터.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은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훨씬 더 지나치게 정직하지 못하고 탐욕스럽고 여러분 거짓되고 정욕적이고 호색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라 했던데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자녀를 키우고 동일한 방식대로 사업을 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 성전에서부터, 아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선포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여기서 막데스는 상업의 요충지를 말합니다.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혜를 거래한 자리에 끊어졌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하나님도 몰라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 물질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학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명예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등불로 두루 찾는다는 것은 한 사람도 내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찾아내서 내가 벌할 거야. 등불까지 들고 샅샅이 뒤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샅샅이 뒤지느냐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구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으셨어. 라고 말하는 자를 내가 샅샅이 찾아서 벌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한데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가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잖아. 또 여러분 또 오만하게 내가 이렇게 한번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복도 주시지 않잖아.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 하고, 또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잖아 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 없으신가 봐. 아니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그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듣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복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고, 내가 이렇게 마구마구 험하게 살아도 재앙이 없으니까 더 마구마구 살고. 잠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전도서 말씀이네 8장 11절 말씀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심령이에요. 어떤 사람이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편 말씀 53편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두루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가까이 하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찾아봅니다. 그런데 없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어. There is no God.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심령은 악을 행해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고 뭐 하나님 없나 보지. 아무렇지도 않잖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취약 속인 어떤 이들이 참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을 하나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도 열심히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건축도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도 가꿨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질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중에 가장 불쌍한 새, 참 여러분 허망한 새가 자고새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자고새가 관한 말씀이 있어요. 나 요한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아르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남의 알을 품었어요. 자기 알인 줄 알고요. 그런데 중년쯤 돼서 보니까 여러분 그 새가 떠나버려요. 버리고 떠납니다. 헛된 인생 산 거예요. 남의 알 품고 산 거예요. 내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남의 알 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흔들흔들 거릴 때 자녀가 떠나버려요. 내 아버지 아니네?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고새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돼요. 아무리 깨어있어도 열심히 건축을 하여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말씀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죠.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자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를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에게 있다라면 살지 못할 거예요. 열심히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가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여자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불순종하면은 열심히 해도 결과는 좋지가 않아요. 31절 말씀에도요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도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도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억울하지요.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숭배에서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숭배를 버리기 원합니다. 이제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이걸 떠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없습니다. 그분께 돌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도 의지하지 마시고, 명예도, 인맥도, 학력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학위도, 여러분 실력도, 경험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그것만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의지할 때 하나님 여러 삶의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92편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2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풀은 시편 92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아멘.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께 월설하겠습니다.